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네요. 내가 시간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 상담 2학기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 예,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아래로 왼손을 위로 올리고 어, 엄지손가락을 마주 붙이고, 자, 조용히 숨 들어 마십니다. 내쉬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소화가 안 된 분은 속을 지켜주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꼭 1단계, 수식법 시작하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셋, 들어 마시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거꾸로 응시를 하시면서 천천히 한 세트, 여러분 각자 한 세트 수십 번 콜 중심으로 해서 그냥 시작.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를 중심으로 해서 배가 쭉 불러지면 숨 들어 마시고 불러지면 하나, 끄지면 둘, 일어나면 셋, 네, 이런 요령을 하겠습니다. 배포하겠습니다. 한 세트 시작하십시오. 시작.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와 배를 동시에 사용해서 쭉 일어나면 하나, 꺼지면 둘, 이런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한 세트 시작. 네,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 호수법, 마음을 따라가는 것, 또 호흡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가는 것. 자, 들어 마실 때는 하나, 둘, 셋,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바라보고 내쉴 때도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마음속으로 처음, 중간, 끝으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코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본인 호흡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를 중심으로 해서 수법 시작.
네,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코와 배를 동시에 사용해서 수수법 시작. 네,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연결 지어가지고 코로 들어 마시면서 처음 가슴이 불러지면서 둘 마시는 호흡입니다. 마지막 배가 쭉 불러지면서 셋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고 들어 마시는 호흡이고 내쉴 때는 거꾸로 배가 들어가면서 하나 가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로 숨을 내쉬는 거. 들어 마시고 내쉬고 전체적으로 코, 가슴, 배 들어 마시고 배, 배, 가슴, 코로 내쉬는 겁니다.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래는 수식법, 처음에 수식법, 두 번째는 수수법, 세 번째는 지호흡을 하겠습니다. 그치면 한 곳에 가만히 내가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맨 먼저 코끝에다가 마음을 두고 호흡을 하겠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오직 마음은 코끝에 두는 법입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호흡을 시작. 코끝에 내 마음을 둡니다. 호흡 끝. 인중, 입술과 코 사이 인중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계속 집중합니다. 인중, 인중, 인중.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슴과 가슴 사이 밑에 조금 내려가면 명치한 것이 있죠. 오목하게도 명치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명치를 중완이라고 이해 부른다. 그래서 내가 중완 하겠습니다. 계속 숨 마시고 내쉬면서 입합니다. 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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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완. 좋습니다. 이제는 배가 들어가고 나온 걸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배꼽, 단에다가 의식을 두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계속 관찰합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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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상중하로 콧끝 인중과 가슴과 단전을 통해서 호흡을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들 마시면서 손바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손바닥을 장심이라고 합니다. 손을 약간 벌리면서 무릎을 약간 벌리보세요. 손바닥을 위를 향해서 또 각각 좌우 허벅지 위에 놓고 손을 벌리며 벌리고 마음을 양 손바닥 끝에 둡니다. 양 손바닥, 양 손바닥을 장심이라고 합니다. 장심으로 모읍니다. 숨을 마시고 하면서
당신, 당신, 집중합니다. 당신, 당신, 당신. 이때 장심을 할 때, 숨이, 손바닥으로 들어오고 나간다고, 응용을 하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당신, 당신, 당신. 이렇게 하면 손바닥으로 마치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머리 정상, 머리 맨 끝 정상에 100회, 머리끝 정상 100회입니다. 자, 다시 손은 양손을 붙입니다. 언니 손가락 붙이고, 동그랗게 만들고, 턱을 당기고, 어, 아래 혀를 위에 살짝 빼고, 어깨를 빼고 힘 빼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의식을 이룬다고요? 100회, 숨 들어 마시고 100회 합니다.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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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100회 마음을 두면은, 예, 그 맑은 우리의 하늘에 있는, 예, 청정한 기운이 우리 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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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처럼 소리를 내려 하면 내쉬는 호흡의 소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흡이 잘 돼요.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가 지수행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군데만 짚을 꼽았습니다. 물론 발바닥에 해도 됩니다. 발바닥에 모아도 되고 항문에 모아도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명문혈 단전 배 단전 반대편에 있는 명문에다가 마음을 모아도 됩니다. 그 어디든지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배에다가 중증 배에다가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보일 경우에는 초보자일 경우에는 100회에다가 마음을 몸 상기 위로 기운이 뜨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단절에다가 많이 힘을 모아주세요. 하단절 특히 에, 명문혈이나 하단절에다가 힘을 모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단전 하단절에 중심을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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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전. 자, 이렇게 관절에 힘을 주면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하게 되면 에, 집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하면은 지금 수수지간 환정이라는 6가지 단계를 배우는 겁니다. 수수지간 환정. 수는 했습니다. 맨 처음 수법. 두 번째 마음을 따라가는 따를 숫자 했고 지수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관수행. 관수행 여러 번 해봤잖아요. 자, 오늘 관수행을 역시 호흡과 동시에 관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흡과 동시에 관을 하면서 일단 맨 먼저 오늘 관은 내 눈과 눈 사이, 눈썹과 눈 사이에 인당이라는 것이 인당. 인당이라는 혈자리인데 이것을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숨을 한번 쭉 들어 마십니다. 상단적으로 코끝으로 들어 마시지만 마음은 상단적으로 숨이 들어온다 생각을 해봅시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음은 상단적 끝에다 둡니다.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상단전 이마에 어떤 느낌이 오나요? 들어 마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접어두고 코끝에 바로 응시라. 코끝으로 숨을 들어 마시면서 콧바람을 느껴봅니다. 쭉 들어 마시면서 찬 기운이 들어오는지 나갈 때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지를 가만히 미세한 느낌을 간다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쉬고. 자, 호흡을 관찰 계속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주변에 나의 얼굴 여러 군데서 얼굴에서 여러 가지 서물서물하게 느껴지는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화끈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거 느끼고 있고 얼굴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관찰해요. 얼굴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 얼굴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관찰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목을 관찰해보세요. 숨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숨 마시고 내쉬면 꿀떡 힘이 넘어가는 걸 느낄 수 있나요? 힘이 생기면 모았다가 꿀떡 삼키세요. 이것은 우리 명상 중에 나오는 호흡, 명상 중에 나오는 침은 옥침이라 해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건강에 좋은 겁니다. 꿀떡 삼켜서 이렇게 하면 소화라든지 모든 분비는 장애가 장의 분비가 활성화돼가 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을 어떤 부분 중에 어떤 것이 불편한 것이 있는 사람, 불편한 것이 여보세요. 어떤 분은 자, 가슴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엉덩이, 뭐, 어디도 좋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불편한 곳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그 부분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만약에 어깨가 아프면 마음속으로 어깨 하면서 어깨 다정하게 불러줍니다. 어깨 하면서 한참 동안 그것에 내 마음을 관찰하고 듭니다. 어깨, 어깨, 또, 어느 부분이든지 일어나면 내 마음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몸 전체를 내가 관찰할 수 있어요. 전체를 관찰할 수 있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느낌이 오는 곳에 한번 집중해 봅니다. 가만히 있죠.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뭔지. 또 여러분 조금 우리 어, 이 화면을 우리 아내분 내월도 귀로 귓가에서 어떤 자국이 들리죠. 어떤 분이 음속을 하십시오. 소리를 하시면 음속을 해야 됩니다. 어, 그 음속을 하지 않으면 다 들리죠. 저는 현재 내 중간에 차가 지나가는 저 멀리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주변에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에 한번 내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소리에 마음을 돌려보면 나는 어디다 마음이 들어가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소리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하고 마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오늘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고 느껴봅니다. 숨 쭉 내쉬고. 자, 여러분들 중에 현재 음소거 안 되신 분은 빨리 음소거를 쳐서 눌러주세요. 한 분이 다 들립니까?
여러분 자세히 들어서 내 소리가 들려나오면 음속을 빨리 누르세요. 내쉬고, 예, 소리가 들리지요. 예, 지금, 예, 음속을, 우리 회원님 중에, 회원님에 전화하시거나 말하시는 분 계시면은 빨리 끊으세요. 음속을, 지금 계속 소리가 들리네요. 상당한 소리. 전화 끊으세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런 내용도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중간 하면서 약간 엉킨 게 있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스님도 하다가 좀 놓쳤어요. 왜냐면 소리에 내서 마음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좀 전에 내가 소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잠시 내 놓쳤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공부한 중에서 이제 수수지까지는 잘 되는데 관할 때 이제 우리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코로 들어옵니다. 코로 들어서 숨 들어 마시고 좀 마음을 하나 모으면 됩니다. 뭐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만약에 관이 잘 안 돼가지고 흐트러지면 어떻게 어디로 돌아온다? 코로 들어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자, 오늘은 특별히 스님이 강의 중에 지금 수수지까지 수수지간까지 한 간 중간쯤 하다가 말았어요. 간이 오늘 잘 안 돼가 다음 또 하기로 하고 그럼 오늘 준비된 강의 자료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눈을 뜨시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봅니다. 자, 불교 명상심리 상담 2학기 안반수의 호흡 명상. 자,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처음에 수시법 했지요. 두 번의 수수법을 실시했습니다. 수수법으로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 위로 올려서 양음수 손가락을 마도 붙이고 눈 지그시 감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로 마실 때 수수법은 코로 마실 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면서 마십니다. 자 들어 마신다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들어 마시고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 처음 호흡을 살펴냅니다. 처음 중간 끝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하고 아까 저게 이거 끝나고는 바로 코를 한 곳으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럼 코끝으로 바로 딱 또 모읍니다. 인중에다가 입술과 코 사이에 이렇게 딱 마음을 두고 호흡을 쉬는 마음을 한 곳으로 두고 가만히 응시라는 겁니다. 코가 숨 들어 마시면 뭐가 들어오고 나가 뭐가 들어오는지를 계속 코끝으로 합니다. 이거 하면 해보고 있습니다. 시작. 계속 호흡 들어 마시고 하면서 코끝에 응시합니다. 자, 이 코끝에 응시할 때 지금 느낌을 느끼고 옵니다. 넘어질 때 코끝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나? 찬 바람이 들어왔나? 물론 찬 바람이 들어오고 따뜻한 바람이 나가기도 합니다. 들어오고 마시고 해봅니다. 공기를 느껴봅니다. 자, 코끝에 중심을 두면서 개꽃에서 코 주변을 한번 느껴봅니다. 얼굴에 근질근질한 부분이 있나요? 따끔따끔한 게 느껴지나요? 다 달랍니다, 사람마다.
스물스물스물 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 전체가 조금 이렇게 간질간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그대로, 좀 간질간질하구나, 시원하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또 두면 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큰 마음 두지 마시고, 또 이래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손끝이 쩌릿쩌릿쩌릿 한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발끝이 쩌릿쩌릿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몸이 어느 한 부위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봅니다. 어, 마음이, 어디에 가면 마음이 조금 불평하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을, 몸에 대한 느낌을 관찰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내 마음을 한번 들겁니다. 내 마음이 편한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을 가만히 호흡하면서 내 마음 들여다보면 마음이 편한가? 마음이 불편한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내 마음을 한번 가만히. 자, 그러다가 마음이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지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느껴보고,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소리로 가기도 합니다. 또 내 마음 간취해보면 간질간질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내 마음이 싹 갑니다. 이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마음을 자꾸 이동하는 쪽으로 그 간해하면서도 다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자꾸 돌리는 겁니다. 내용을 알겠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마음 수행거든요. 마음이 자꾸 나오면 자꾸 다른 데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 마음을 코끝으로 둔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깊이 들어 마시고 앞으로 숙이면서, 깊이 들어 마시면서 앞으로 숙이면서. 자, 손뼉을 쭉 비빕니다. 바닥을 비벼가지고, 자, 안경 있으신 분은 안경을 벗으시고 눈에다가 쭉 물러줍니다. 꾹꾹. 이게 굉장히 좋은 건강법입니다. 눈을 아주 좋게 합니다. 얼굴 쭉 쓰다보습니다. 네. 이 내가 마음으로 수행한 이 공력을 통해서 내 몸을 치유하는,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좀 부드럽게. 이번에는 내가 좀 아프다 생각하는 곳을 눌러주세요. 어깨든 엉덩이든 어디든 가만히 눌러주면서 내 마음의 자비로운 마음에 이 기운을 방사하십시오. 고맙다. 그러면서 그 부위를 보고 고맙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네. 이렇게 어깨로 쓸어주고, 어깨로 쓸어주고, 가슴 쭉 들어주면, 어깨 쭉 쓸어주고, 얼굴도 마사지하고, 음.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의 공부의 주제는, 그림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아,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탐심 반대로는 관용입니다. 바닥에 관용. 그리고 썩냄 대신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함께 혼재되어서 내 마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따로 내가 자비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 반대되는 그런 탐내는 마음도 함께 있고, 또 썩내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도 있고 자비의 마음도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과 썩내, 어리석음이라는 그 축을 우리 불교에서는 그림자 쪽이에요. 어둠, 그림자 쪽이다. 그리고 관용, 자비와 또
지혜 쪽은 밝음, 빛으로 보는. 그래서 두 개가 어둠과 밝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특히 융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그것을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그림자 그리고 제목이 빛, 빛, 그림자 그리고 빛 책 제목입니다. The Dark Side of the Light 돼 있죠. 데비 포드라는 사람은 여성이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28세의 마약 환자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가 나중에 그 치유하는 과정 겪고 난 다음에 이 치유한 과정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다? 밝음도 있었다는 걸 자기가 내고 깨닫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크게 마음을 성장시켜서 많은 이들한테 강령하고 치유를 하고 하는 그런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심리 상담사이기도 하고 뭐 심리 학자라기보다는 심리 상담사가 맞겠네요. 그런 쪽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불교와 연관시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 내면 속에는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이라는 것도 있고 거꾸로 반대가 되는 탐심 대신에 관용, 그다음에 성냄 대치면 사랑, 우리 불교에서 자비라고 그러죠.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어리석음 대신에는 지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빛이고 그다음에 저건 어둠이죠. 함께 혼재되어 있는데 불교에서는 철광특이라는 말을 하죠. 철광석이란 금강석이란 말로 비유한 사람. 자, 금강석 안에는 금도 있지만 불순물인 돌멩이 성석, 금이 아닌 다른 불순물 막 섞여 있는 상태를 금강석이라고 그래요. 그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주가 그렇게 생겨 있다. 우주가. 그 우주를 갖다 그대로 모방한 게 홀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를 그대로 본받은 게 우리 사람인데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주의 속성을 닮아 있는데 우주 자체가 바로 이렇게 어둠과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사실 안 맞잖아요. 항상 우리 빛과 어둠이 반복되어 있고 또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둠 속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런 어둠도 있다는 걸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빛만 있는 게 아니야. 어둠도 같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치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이거 잠깐 제가 스님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누구나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싫어하는 걸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거든. 내가 어떤 사람이 행동을 내가 싫어하잖아. 그럼 그 싫어하는 것의 그 속이 내면에 나와 똑같은 게 있다. 그것을 투사라 그래, 투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굉장히 싫어해. 저거 미치도록 싫어해. 그러나 그 싫어함이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반대해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아버님한테 어릴 때 많이 혼나고 꾸지람 듣고 맞았나 그러면 동생과 싸우면 아버지가 꼭 이놈의 형제들이 개처럼 싸운다 이러면서 개하고 개처럼 이렇게 사람은 개처럼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운다고 꼭 매를 막 들면서 화초를 때리면 내가 이제 그 형이니까 형을 더 때리고 그러니까 아프다고 막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막 계속 싸우면 안 된다, 서로 평화로워야 된다, 화평했다, 이 마음속으로 계속 자라왔죠. 정반대의 생각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라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내가 아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아버지가 할 말 똑 그대로 개처럼 싸우는. 요게 DNA가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모든 마음속에는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들이 가장 잔혹한 인간들의 우리가 보면 잔혹한 사기,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누구나 들어있어요. 치를 떠는 그런 순간 다른 나쁜 저질스럽고 하는 그런 거 모든 것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도덕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종교의 힘을 통해서 그게 안 나가서 그것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먼저 그러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누구나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인정할 그것 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그래서 나는 늘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투쟁하고 남하고 막 싸우려고 항상 제일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그래서 오늘 공부는 그림자가 항상 누군가 있는데 그림자의 내면으로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그림자가 간단해요.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그럼 내만이 내 걸로 내 걸로 해야 되겠다. 내 새끼 못 줘야 되겠다. 어? 이 내 거야.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사고가 중요해. 나의 주의가 중요해. 그 내가 만약에 보수 생각이 나는 보수야. 이런 식으로 반대는 죽고 보자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도 다 들어가 있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보수 진보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특히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보수다운 보수를 확 싫어하고 진보라면 확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배우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다 수용하는 부분을 배워야 돼요. 수용. 다 포함해서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다 포함.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 할수록 우리 마음이 커지고 우주만큼 넓어지기 위해서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공부는 그림자와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빛을 설명했지요. 관용,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지혜. 그림자는 탐심, 성냄, 어리석음.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해요. 삼독. 그렇잖아요. 가장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여라는 데이코드죠. 건여는 유흥의 그림자 개념을 바탕으로 자기 부정을 막 하는 거라.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막 하는데 좀 전에 얘기하면 나는 투쟁을 싫어하고 난 투쟁이 싫어하면서 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투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정해서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내면에 무슨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해야 될 같이 수요한 공부해야 될 과정이 뭐냐면 조용한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과연 뭐를 싫어하는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군가? 싫어하는 상.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상을 여러분들이 숙제 다음 시간까지 꼭 노트에다가 우리 공부한 수양 노트에다가 하나 적으세요. 꼭.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다 적어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이냐, 싫어하는 인간형이나 다 적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뭐라고? 나의 투사라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인정을 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내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자기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막 때려 펴고 막 공격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반대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 많으니까 상대를 공격하고 하는 그 공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니까, 마음속에. 네. 그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도대체 나는 뭐가 많은가? 그래서 알라면 그림자. 내가 가장 간단해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보려 하기 전에 나한테 가장 보통 평상시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적어놔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적어놓고 그 사람이 어떤 점이 싫은지를 적어놔 보세요. 그럼 그 단어를 쭉 나란히 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예요. 있죠. 그림자는 수사의 반대예요. 수사는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고 저거 싫어한다는 내가 저런 사람 싫어한다 보지만
그것은 나의 그림자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사람이 막 권력을 쥐고 막 흔들잖아요. 그럼 막 그걸 싫어해요. 저것 때문에. 그러나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사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도 권력을 쥐고 싶다는 욕망이 사실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보면 자신을 내가 싫어하는 막 정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거꾸로. 그걸 인정하면 세상에 정말로 이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보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앞으로 연습하는 그걸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지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사회 통합이 잘 되겠지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선진국 중에서 최고 선진국,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장 훌륭한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은 정말 서로 양 진영이 서로를 미워하는데 극심해요. 격렬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그대로 양 진영이 서로 한다는 건 그 속에, 그네들의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다 들어있다. 반대적인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투사가, 그림자의 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스스로를 터득하고 상대를 이제는 이해하려고. 저 사람도 저런 마음이 있겠구나.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좋아지면 모든 것들이 해결을 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자꾸만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조작을 하잖아요. 서로 싸움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가서 우리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막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줏대가 보다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노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특히 나의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그림자는 뭔가. 간단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의 그림자입니다. 간단하지요? 그러면 나의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들을 적어놔 보세요. 그것이 나의 자아상입니다. 그것이 그림자 이론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래서 나는 스님은 우리 아버지를 매우 싫어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 간에 아이께 싸우는 걸 가장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 누구보다도 많이 싸우셨어요. 누구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모습 받아가지고 나도 애들한테 똑같이 그걸 해주면서 또, 쳐대는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걸 계속 했거든요. 똑같아. 근데 닮았다니까, 그게. 근데 그걸 내가 모르는 거야. 모르고 나중에 다 이런 스님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보니까 내가 한 것들이 다 그 답습을 했구나. 그래서 유전인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성이 나는 그게 내가 지금 나의 그림자는 투쟁이에요. 투쟁. 투쟁. 그러나 누구보다도 투쟁을 하면 살았거든요. 제가.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금 뭐냐면 투쟁을 싫어하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본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 나의 투쟁의 본성이 있었구나. 자칫 잘못하면 항상 나는 투쟁의 본성이 어느 때 태어날지 모르겠네. 요 정도만 하면 엄청 큰 발전이에요. 그럼 투쟁 대신에 뭘 해야 돼요? 평화, 화평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임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투쟁적인 본성,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길러진 거예요. 그 내면의 그림자죠. 그 그림자가 나는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앞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실습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 바깥 세상 내면 세계예요. 핵심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갈등, 비난, 혐오 이 모든 것은 모든 내면의 그림자를 비춘 거울이다. 내 내면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실습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습은 그냥 거울 일기 쓰기입니다. 거울이 뭐냐? 내 마음속 거울입니다. 아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타인에게 느끼는 간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쭉 적어보세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싫어하는 사람, 그것을 이번에 만난 사람 중에서
손님 중에서 가장 내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인간형, 그걸 적어 놓습니다. 그것이 내 안의 어떤 욕망, 두려움, 부정적 특성과 연결되는지를 앞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명상을 하면 단순한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무엇도 치유하면서 그리고 수양을 해가는 겁니다. 크게 수양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해 볼 텐데 바깥 세상과 내면 대결을 핵심은 세상은 마음의 거리다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바라보는 내 세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인구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우리 회원님들이 다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내만의 뭘 써서요? 안경을 씁니다. 내만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만의 색안경 이꼴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또 내만의 색깔 요것이 그림자도 되고 나의 어떤 사고방식, 나의 관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의 눈치를 빨리 채우신 분들 아시겠죠? 앞으로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야 할 것이 나의 그림자는 무엇이고 나의 관념,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 그건 뭔가 나의 사고방식이 뭐가 있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알고 이제 앞으로 많은 우리 상담자나 다른 분들을 많이 알면 나도 알고 남도 알면은 백정백성이라 뭐 아까 막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갈등이 일어나도 해결책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실습을 우리가 해가는 건데 이 우리 마음에 가장 하나의 핵심되는 말은 불교와 연결시켜 보면 법국경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수지간 판정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따르겠죠. 그 사이에 이 현대적인 우리의 명상에 나오는 그림자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지금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내면에 청정한 마음의 본성,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뭘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우리 공부를 해가는 거. 오늘은 특히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내 마음이 그리웠구나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기로 타인에게 느낀 감정을 적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남편도 좋아요. 부부가 항상 내한테 부부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남편 하는 얘기 싫어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적으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걸 다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마음의 표현임을 성찰해 갑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마음이 경계를 짓는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마음이 모든 것이 근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마음이 경계를 짓는다 이런 저런 경계. 내 마음이 세상의 경계를 다 만든다. 세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내한테. 이것이 나의 관찰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요까지 깊이까지 들어가면 아니에요. 요까지만 하고 오늘 숙제는 앞으로 마음을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좋아요. 일주일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 뭐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식이나 그 누구를 형제나 그 누구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중에 나를 가장 짜증나게 하고 싫어하게 되는 그 적으라고. 그럼 적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쭉 적은 단어를 꼭 적어 놓으십시오. 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단어가 몇 개 있어. 어떤 사람은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요. 쭉 적어 놓고 나면 그것이 내가 몇 가지 적어 놓고 나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림자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그림자를 내가 알게 되면 이런 점이 나한테 있었네 하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런 점이 있었네 하고 매 인정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단계는 내가 그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스님이 아까 무슨 얘기했습니다. 내가 투쟁의 본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투쟁의 본성이 있었는데 그 투쟁의 본성이 나보다 더 심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 굳이 나는 아니야. 나는 투쟁 아니야. 나는 평화로운 걸 좋아해. 막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투쟁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투쟁을 하지 않게끔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투쟁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적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 막 우리 형제 자매나 우리 동포를 막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그 사람한테 맞아 죽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격렬하게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누구라도 투쟁을 해야죠. 독립군 대장이나 무슨 이런 그런 애운이 돼서라도 싸워야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되고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물론 상대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되겠지만 방어적인 목적에서는 얼마든지 싸워야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권능도 또 좋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따듬어서. 그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사명대사님이 하신 일이고 사명대사나 그 서산대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를 볼 때에는. 그리고 많은 성학자들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 정도 공부를 해. 자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오늘 조금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숨 좀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실 때는 우리 마음을 청정한 기운으로 평화 이렇게 하면서 들어 마십니다. 들어 마시면서 평화 숨 들어 마시면서 평화 평화 하면서 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화와 감사 두 개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들어 마실 때는 평화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낼 때는 감사, 감사, 평화, 감사, 평화, 감사, 평화, 감사. 이게 평화로운 감사 마음. 그래서 쭉 들어 마실 때 청정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정법신이라고 이거는 우주 기운이고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 하늘의 기운 있잖아요. 그 하느님의 기운이니까 그럼 쭉 그대로 하느님 하고 하면 됩니다. 마시면서 하느님의 기운을 받아들이잖아요. 천주교나 또는 기독교나 하시는 종교가 다르지만 똑같아요. 대신 부처님 대신에 뭘 받아 하느님 아니면 마리아님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내실 때는 평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속 들어 마시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호흡과 동시에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눈을 뜨시고 크게 숨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눈으로 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바닥을 쭉 비빕니다. 뜨겁게 비빕니다. 눈에 대십시오. 눈이 가장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뻑 쓰다붙이고 또 한 번 더 비비요. 쭉 10kg, 20kg, 30kg 비비고 이제가 내 아픈 거, 아픈 거, 뭐 어깨든 뭐든 간에 아픈 곳을 그래서 고맙다, 애썼다, 애썼다 이렇게 하면서 자, 좀 괜찮은 정도에 합장하시고 오늘은 자비 명사가 함께 합성어 다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 소리를 틀어놔도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기를 같이 소리를 내주세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가족이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모든 이웃과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이웃과 동생이 평화롭기를.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안전하기를. 모든 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가 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네, 네, 예, 하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분 늦게 시작해 1분 빨리 끝내네. 예, 오늘 그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건강도 환절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